할렐루야. 제가 올라오기 전에 조금 걱정했어요.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상이 너무 높아서 그랬는데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일부러 배려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저희 론세스턴에 있는 식구들하고 줌으로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1초만 우리 론세스턴 식구들 반가워요. 잘 있죠? 오늘은 이렇게 또 특별하게 만납니다. 여기 배경이 다 시드니 순복음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높으신 목사님들 서시는 자리에 오늘 좀 주제는 없지만 그렇게 세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 목사님 하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좀 풀고 가려고요. 정성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한테 헤어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머리카락이 조금 수가 적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안 오시는 거 보시니까 여러분은 영어하고 거리가 멋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점점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영성도 모두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헤어가 나지 않는 사랑을, 헤어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계시는 전통이 있는 교회의 자랑을 저희 남편도 서서히 물려받고 있어서 수가 적어질수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성도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일 저녁 예배. 아마 우리 여기 김용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갈 때 권사님들이 가시면서 오늘 3일 저녁 예배 있는 날이네 이러면서 교회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수요 예배 이런 말 하는데, 오늘이 제가 물 좀 잠깐만. 오늘이 3일 저녁 예배예요.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마귀가, 사단이 천지가 존재한 이래 딱 3일을 자기 시간으로 가졌어요. 3일이 마귀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마귀의 시간은 끝나고 영원토록 예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3일 저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일이 많지만 어떤 분이 제가 여기 와서 그 론세스턴에 가니까 너네는 왜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더듬거리면서 얘기했어요. 마귀를 이긴 날이잖아. 3일이면 마귀의 날은 끝나고 영원한 예수의 날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날 예배 안 드리고 언제 예배 드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각양각색으로 찬양하는 데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 예배를 생명같이 정말 차가 없을 때 수요 예배 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때는 버스가 제대로 오지 않아가지고 저 치수익까지 안 오고 중간에 추롤라까지 올 때, 저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앞뒤를 모를 때, 그때는 거기서 막 교회 시간 안 늦으려고 뛰어오면서 달려왔던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여기 앉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이
사단의 3일을 스톱시키고 예수의 날로 선포하는 이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의 일들과 우리의 생활을 잘 매치하지 않고 무심히 지킬 때가 많지만,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수요일 저녁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눈이 펑펑 오는 날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라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왕이면 좋은 날 오시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이 새삼스럽게 너무 전천후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일기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불문하고 예수 만나야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3일 저녁은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가 설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3일 만에 끝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아직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되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의 날은 이 세상 있는 한 3일에 불과했다는 것을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3일 만에 사단의 시간은 끝나고 예수의 날은 영원히 되고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이런 예배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론세스톤엔 레퓨지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부탄, 네팔, 그 미얀마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근데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도 교회가 4개로 갈라졌어요. 보니까 예배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희하고 제일 가까이 지내는 어셈블리 오브 갓 쪽에 속하는 그 미얀마 처치하고는 저희가 되게 가깝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분들에게 처음 믿음을 전해주신 분이 한국 교회 분이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꼭 우리 스타일하고 똑같이 드려요. 그 사람들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수요 예배를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네 복음을 전해준 분이 한국의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야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대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믿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전하는 거 맞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 하나만은 유독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교회 그 모임이 제일 먼저 성전을 구입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는 걸 다시 느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라는 전통을 물려주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참 감사해요. 예수가 1순위에 있지 않으면 수요 예배만큼 거추장스럽고 수요 예배만큼 마음 걸리고 수요 예배만큼 캥기게 하는 예배가 없는데, 혹시 사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마음 캥기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형편이 허락하면 이 3일 저녁 예배에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라비 제카라이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어요. 작년 코로나 막 시작되고 기승을 부릴 때 제가 5월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뉴스에 그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기독교를 복음을 변증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핵심 있게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내가 만든 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신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서
운명이 결정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안에 이 시대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믿을 것인가, 나를 만드신 신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답을 안다고 답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존하시고 영원하실 축복을 허락하신 그분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의 이런 그 책자를 읽으면서 되게 얻었던 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어도 못하면서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나요? 네, 제가 발음은 안 좋아서 이렇게 글씨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건 모두 스몰 g가 아시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캐피털의 G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가짜 신을 찾을 것이냐, 진짜 신을 찾을 것이냐,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시고 참 신이 되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내가 삶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인간 역사는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사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생겨난 모든 문화나 모든 사회의 뿌리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역사는 가짜 신 앞에 진짜 신이 가짜 신의 자리를 뿌리채 뽑아내고 거기에 진짜 신의 능력들을 심어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다양하게 각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결국은 그거입니다. 가짜 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그리고 내가 만지고 싶은 모습을 만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말씀의 옷을 잘 입으면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의 옷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고 또 이겨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말씀을 거스르게 유혹한 것도 사람의 말이었잖아요. 거기서는 뱀의 말이라고 하지만 가짜 신의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옷도 말씀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실제로 지어 입혀 주시기 전에 먼저 지어 주시고 먼저 입혀 주신 옷이 뭐냐 하면
말씀의 옷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옷은 여러분 뭐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능력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먼저 입혀주신 것은 말씀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돌아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려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귀를 통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옷이 입혀지면 수치스러움이 가려지고 자기를 왜소하게 보던 눈이 담대해지고 심장이 커지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히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기다려.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면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따를 은혜의 뻔뻔스러움을 덧입는 사람이 됐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성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말씀이 무슨 옷이야, 웃긴다 그런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저의 수치를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말씀은 정말 은혜의 옷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 삶을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혹시 말씀이 무슨 옷이야 그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어주신 옷,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까부수고 입혀주신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당당한 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미 원래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먹게만 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이제 죽는 걸 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엉뚱한 새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실 거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이고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이어져 가고 완성돼 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것을 계기로 이 세상은 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 번은 속지만 두 번 속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가짜 신과 진짜 신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새 약속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권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치열한 전쟁터가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궁극적인 승리를 얻진 못했지만 승리가 보장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마귀를 택할 것인지 이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의심 생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덧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리고 그 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 이 전쟁은 더 구체화되고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뭘 받았죠?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째 있는 거지만 새삼스럽게 앉아서 이 교회 앞에 기둥을 보니까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네 담대미 때문에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상 끝까지 그대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복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미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인 복을 어떻게 잘 누릴까,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단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면 하나님의 복도 끝나는 거잖아요. 복 받을 사람이 없는데 복을 선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핏줄 1%도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으신 후 선포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백성이나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사람들의 씨를 말리는 것도 사단이 쉬지 않는 괴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약의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 뭘 근거로 그런 말 하느냐 그러실 분도 있으실 테니까 세 사람만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죽을 길을 썼다가 죽게 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세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는 원래 왕의 호칭이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바로가 기억날 뿐이죠. 그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 끝에 할 수 없이 내보내주는 왕,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의 바로죠. 그죠? 이 바로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자국 깨문 늘어나는 게 인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매우 번성하고 불어나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볼 때 위협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더 크신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들어갈 때는 한 가족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기 야훼의 군대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군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기가 있습니다. 담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이 얼마 안 차이 나도 위문 편지 쓸 때 수고하시는 국군 아저씨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2-3살 차이 나도 군복 입혀놓으면 다 아저씨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늠름하고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위문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다 이 말이 실감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땐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지상의 내 군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우리하고 상관없이 너는 나의 군대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군번 몇 번이신지 모르겠는데 군번은 다 달라도 야훼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는 첫 번째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는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군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들에게 있는 신분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너무 난 못 외우는데, 난 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면 저같이 변화되는 역사 나타납니다. 저는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래야 덜 촌스러운 건데 입에 붙어서 안 돼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6개월 동안 학교를 열심히 갔어요. 전 성실한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고 하라는 건 잘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라 그러지 않으셨으면 여기 아마 절대로 제 힘으로는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라 그러시니까 예 하고 전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편지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이 학생 취학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다시 입학하도록 하라고.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아침마다 란도셀 짊어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학교에 안 갔다니, 지금같이 영악한 시대 같으면 어디서 놀다 왔어 그럴 텐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학교를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교실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라고 그랬더니 제가요 출석을 제가 98명이 저희 반 정원이었는데 여러분 박자를 잘 맞춰서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무개 그럼 네 아무개 네 아무개 네 이렇게 해도 출석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근데 제가 새가슴이에요. 심장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이름을 언제 부를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데 한 일주일 걸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잘해야지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아직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데 얼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해야지 그러다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를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땐 저의 심장을 팡 부풀려서 다른 심장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소심해요. 제가 하는 일을 하라면 지금도 소심해요. 그러나 내 생명 그분이 담보로 잡으시고 내가 그분께 드리겠다고 이미 전당 잡힌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지 그러시면 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심장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는 걸 보고 제일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무리 봐도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장기 결석한 사람으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저보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야훼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려는 어떤 전략 앞에도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은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하만이 누구신지 알 거고, 대강 신약만 읽으신 분은 하만이 누구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성은 하시고 이름이 만인가 그럴까 봐 제가 하만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을 때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고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 국가가 어디냐면 아말렉 쪽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쪽의 왕이 아각이거든요.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그래서 그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 하만이. 근데 이 사람들과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관계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막 금이야 오기야 이 물도 건너게 하고 불도 지나게 하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소리도 없이 비겁하게 쳤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야훼 니시 이름이 나오게 된 동기가 그 아말렉 족속 때문에 기인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로 전쟁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물리치리라. 아말렉은 하나님 손에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래서 첫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울이 이 일을 멋지게 해내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아이벤 자까지 갈라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동력하면 손가락만 까딱해도 다 공로가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심해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왕에서 폐위되고 다른 왕이 올라서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아각은, 이 아말렉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의 후손이 살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어요? 살려두면 안 되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지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유대인을 살려두는 한 자기들에게는 이미 저주가 걸려 있는 민족이니까 유대인을 없애는 게 상책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대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대상은 눈앞에 보이니까 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모든 민족을 멸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씨를 말리는 일은 무엇이며 그 씨를 말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쾌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를 갚고 그리고 공을 세워보겠다, 아말렉 족속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똑같이 포로로 사는 주제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서 3장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씨를 말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국고에다가 1만, 여러분 이거 그냥 남의 일 같이 듣지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돈을 국고에다 바치고 그리고 이걸 진멸하는 일에 애국 공신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기 위해서는 안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쓰고요, 미인계도 쓰고요. 우리가 어떤 게 사단의 계략인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한 만 달란트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개인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에 날짜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이제 그날이면 모든 유다인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비극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통쾌하게 해결하시는지, 이스라엘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두려운 시간이 있긴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는 공포의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는 말리려도 말릴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 포로지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 이두메 족속의 사람으로 유다인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귀에 어느 날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3사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는 사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읽어서 잘 아시는 장면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현몽하셔서 모든 상황을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피기 시작했습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피하고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비록 그때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불행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은 더 큰 손을 펼치셔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기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과 가짜 내가 신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안해동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고 아예 교회를 세우시기 전부터 약속부터 먼저 주시고 약속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승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신이십니다, 이 이상의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를 외치는 자의 입술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크고 강한 별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곳에서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 군사는 전쟁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군대는 여차할 때 쓰기 위해서 돼지처럼 잘 먹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이렇게 잘 먹이시는 이유는 여차하는 순간에 너 하늘나라 군대가 될래? 그러면 네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훈장 달아주시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신인,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하겠어요? 우리가 뭐가 힘이 있어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는 나의 어디가 더 성장할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더 강심장이 될까? 할렐루야! 제가 정말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깡이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서 못 버티면 죽는구나. 부끄럽게 죽을 순 없지. 그리고 죽어라 하고 부르짖고 아무도 없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둘이 앉아서 시리기는 무릎이 시리도록 추운 곳에 앉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뭐 그러면 금방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성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분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그랬는데 되기는 뭐가 됐어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어요. 두려움이 적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별로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뭐 끝기껏 해봐야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죽이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 뭐 무슨 다른 삶이 있겠어? 이러고 났더니 저보고 그래서 그 타스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키도 조그맣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당당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당할 수밖에요.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지요. 작은 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안에 하나님을 담는 용량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높은 것은 못 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데 용량에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담력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용량에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외롭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참 많이 자기를 돌아보는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에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90살 넘어까지 사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인재 철났는데 인재 철나가지고 바로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빠릿빠릿하게 하셔서 빨리 철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특수 훈련을 더 잘 시키시든지. 이제 6학년 6반 되고 나니까 조금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러면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미리 헌신했어요. 하나님, 이빨도 성하게 하시고 다리도 성하게 하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뭐 꼬마들이면 어때요? 어른이시면 어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들어놨어요. 또 일찍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시키실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자시라는 거, 아무리 씨를 말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되게 크고 아주 멋있어 보여서 얘기하면 저렇게 저런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러지만 여러분 실감 나시잖아요. 사이즈를, 강대상 사이즈를 제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전쟁이 있는 한 아직도 성경에 예를 들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씨를 말리려고 달려드는 자마다 자기네 씨가 말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도 하만도 어떻게 갔는지, 다 헤롯도 어떻게 끝났는지 성경이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나 죽고 싶어, 곱게 죽고 싶지 않아, 그런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불쌍히 여기면서 곱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전쟁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그걸 배웠어요. 뭐 조그마도요, 있을 거 다 있어요. 문제도 있고요, 폭동도 있고요, 뭐 데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리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평온하면 사람들 다 잠자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교회와 함께한다, 정확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전쟁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우리한테 오늘 제가 본문을, 저 사람이 본문은 저거 읽어놓고 언제 저 얘기할 건가 그러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요. 본문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저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일 1, 2, 3부 성가대 다 쓰고 이래봬도 이 목소리로 성가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도 제가 강의 시간 조절해가며 구역 예배 빠져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드니에 와서 들통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게 뭐가 없느냐? 성령의 유연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쫙 묵상하면서, 제가 또 은혜가 됐던 게, 얘기가 자꾸 곁길로 가는데, 왔는데 목사님이 올해 표를 골로새서 잡으시고 골로새서 말씀을 매주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바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노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와, 저하고 묵상한 것이 같은 구절이 나오면 괜히 혼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외로운 시골 구석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대도시 시드니에서 읽으신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나한테도 말씀해 주신 거네. 그러면 이거 진짜네, 이러면서 저 혼자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겐, 정말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 물론 방언하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사죠.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뭘까를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유연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고지식하고 한 가지면 한 가지만 알아. 내가 아는 게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바울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믿는 사람 앞에 가면 믿는 사람에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기보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 바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플렉시블하게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도 이렇게 코앞에다 대고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만나요. 만나면 그냥 듣기는 듣죠. 그런데 눈은 딴 데 보고 있고요. 제가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고쳐야 되거나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손봐주세요. 저는 그냥 지금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화가 났고요.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도 순간순간 스쳐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잖아요. 없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에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실 리는 없으시잖아요. 뭐가 부족한 걸까?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그래서 말씀서를 더 자세히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울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새 가죽 부대 같은 유연성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말씀 같이 소리를 합쳐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번지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연성이 없으면 오래된 가죽 부대 같습니다. 가죽 부대는 보통 액체로 된 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방에서 만드는 그런 액체를 담는 가죽 주머니입니다. 염소 털 잘 갈가내고 염소 가죽으로 타르 같은 거를 잘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새지 않게 만들어서 액체류를 운반하는 그 부대인데, 이 부대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뻣뻣하고 맞으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그 목사님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이 헌 가죽 부대가 이거고요, 새 가죽 부대가 이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이러면서 보여주시는데 한번 헌 가죽 부대에 맞아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용감하게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살살 할게요 이러면서 하셨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이러면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벽돌로 맞는 것 같은 기분이래요. 오래된 가죽은 왜 그럴까요? 이제 굳을 대로 굳어서 거기에는 새 포도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도 부글부글 거품 올라오고 아직도 그저 가스 차오르고, 그러니까 새 것은 숙련된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새 것은 새 곳에다가 새 부대에 담기만 하면, 유연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옛것 가지고 새 술을 담으려고 그러면 부대도 터지고 술도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기에 어떤 기도가 고여 있는 곳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연성을 요구하십니다. 새 부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새 수를 부어주실 때 아멘. 여러분, 새 부대의 유연성은 늘어나라. 그러면 부글부글 끓을 때는 좀 늘어났다가 또 가스가 꺼지면 또 촉촉촉촉 젖어들어서 그 크기에 맞게 조절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견고하게 있어도 여러분이 경험한 것에서 한 발도 안 물러나고 여러분 스타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에게 은혜를 줘야 돼.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연성이 있는 곳에, 성령의 유연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껌뻑 찍는 신령이라도 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게 좋았어도,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임금이 뭐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 놋뱀을 섬기니까 그 놋뱀을 잘라서 처분해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옛날 것이 좋아, 그래서 옛 것이 옳아, 이 사고 속에 막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방향 전환하시고 새롭게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적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생활한 동안에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성령행전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목사님 없었죠? 그 전에도 없었어요. 제가 중간에 이제 생겼어요. 목사님이 성령행전학교 선교대에 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나시면서 그날 당장 결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시드니로 옮겨온다.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기억해요. 제가 일기부터 한 사람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맞추고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따라 다르시고 일하는 시기 따라 다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의 사고가 딱딱한 옛 부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새수를 넣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어나라 하실 때 예 늘려주십시오. 좁아져라 하실 때 예 저 혼자는 구부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데 없이 커져서 하나님 나를 잘 접어주십시오.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하나님의 일에 대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신축성 있는 성령은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의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약간 우회하는 기분으로 비두니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손짓하며 부르게 하셨어요. 바울이 성령의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유럽 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환상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가 아니고 노란 머리 갈색 눈동자에게 또 파란 눈동자에게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우수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될 준비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일을 못 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싶으시고 채워주고 싶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꿈꿀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어떤 일 상황 가운데도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해왔던 것,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냐? 묵은 것이 맛있거든요.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 역사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유연성 앞에 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뻣뻣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늘어나라 하시는데도 싫어요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수그려 그러고 있는데도 혹시 빳빳이 고개 들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쭤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리저브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그것 위에 순교하신 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왔다고 믿습니다. 저보고 왜 그렇게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누구 한 사람 거기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해도 더 쉽지 않을까, 더 편하지 않을까, 더 따스하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지 못해 보고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죽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심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축성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 예스 하십시오. 마음 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유연성과 신축성만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된다면 부어주시고 넘치고 채워주시고 더 남을 일이 우리의 앞으로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하나님 나의 뻣뻣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부드럽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을 왜 안 해요? 해야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이 이기십니다. 내가 원하는 신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참신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